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 모든 것 위에 뛰어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벼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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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아멘. 죄의 어두운 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불러내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니 우리의 마음이 자유롭고 평안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해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십자가의 고생스러운 사랑으로 이루어졌음을 기억합니다. 마음을 쓰고 애를 써서 살게 하신 우리의 모든 삶도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시는 인도하심임을 고백합니다.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신 주님 앞에 오늘도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그 속에서 몸과 영혼의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사랑하는 형제들과 같이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게 해주셨고 주신 한 해를 또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스스로는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 욕심은 있으나 실제로는 그 반대의 삶을 더 사랑하는 나약한 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과 경건한 삶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러한 삶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이 정말 몸으로 느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 앞에 올바르게 드려지길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 흔들리기도 하고 힘들고 고된 삶으로 인해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나약한 존재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늘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과 가까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자상한 아버지, 어머니이기를 원하고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고 듬직한 아버지가 모든 것을 품어주고 용서해주는 어머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아들, 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위해주고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한없이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
우리 교회 형제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목사님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속에서 예수님의 삶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묵상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버튼이 있습니까? 버튼. 나를 화나게 하는 버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 거 예전에 생각해 보시지 않은 분은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로 어떤 상황에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여지없이 화를 내었던가, 기분이 망가져 버렸던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있어요? 있죠. 곧잘 있죠.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그런 게 있다고. 어떤 게 있어요? 해보라니까요. 어떤 게 있는지 두 분, 세 분 얘기 나눠보세요. 서로 얘기해 보세요. 서로 얘기해 보세요. 한 1분 드릴게요. 네. 두 분 얘기 안 하십니까? 어떤 경우? 나 최근에 좀 화내는 거 본 것 같은데 어떤 때 화가 탁 납니까? 나를 화나게 하는 버튼. 실제로 제가 그런 영어 표현이 있는지를 모르고 찾아봤는데 영어 표현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Don't push my button. 내 버튼 누르지 마. 그래서 버튼 누르는 게 그냥 그걸 화나게 하는 버튼으로 그냥 일상 용어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 걸 한번 소개하면요. 저는 저에게 저한테 제가 미리 경고하는 건 아닙니다. 부작용이 있으면 안 되는데 저는 저에게 거짓말하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갑자기 제 마음을 가눌 수가 없을 때가 곧잘 있어요. 조금 예민할 정도로. 그래서 얘기를 나누다가 에이 거짓말 하시네. 우리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에이 정말 거짓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분위기 파악 못하고 농담하고 있는 중인데도 어떻게 내 말을 거짓말이라고 하지? 라고 하면서 갑자기 제 마음에 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곧잘 느낍니다. 뭐 진지한 대화 나눌 때는 말할 것도 없겠죠.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 말을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제 감정이 이렇게 막 바뀌는 걸 곧잘 느끼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읽었던 바로 앞단락의 마지막 절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오늘 단락에 보면 예수님을 칭찬하고 따릅니까? 아니면 문제를 삼고 싸우려고 합니까?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려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이상했어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으려고 했는데 바로 그 유대인들과 나누는 대화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갑자기 화를 내더니 맨 마지막 절에는 어떻게 하려고 했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만큼. 그래서 예수님이 이 8장 시작할 때 숨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죠. 몰래 들어가셨죠. 또 역시 이 마지막 절에는 숨어서 빠져나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셨어요. 이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버튼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버튼. 재밌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정말 믿을 만한 분이군요.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하다가도 갑자기 표정이 싹 바뀌면서 이 사람들을 화나게 했던 버튼은 무엇이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상해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뭐 공격적인 말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겠다. 좋은 것 줄게라는 말인데 이 사람들은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져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그 자유가 무엇입니까? 우리한테 그 좋은 자유 좀 주세요. 이 말이 아니라 거부하면서 이런 반응이에요. 그럼 우리가 종이란 말이요?
우리가 종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보고 우리를 종으로 여깁니까? 우리를 그렇게 여기는 것을 유대인들이 불편하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종 생활을 사실상 하고 있었죠. 정치적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였던 것처럼 무력으로 정복당해서 정치적으로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있는 강력한 정체성,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정체성이라고 하잖아요. 그 정체성이, 분명한 정체성이 뭐냐면 자기들은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우리는 종일 수가 없다. 우리는 아들이다. 누구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그 확신이, 믿음이 분명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종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안 그래도 지금 정치적으로 힘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기분이 되게 나쁜데, 상당히 불편한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종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언제 종이었어?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요. 라고 하면서 화가 났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리켜서 그들이 생각하는 종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뭘 얘기했냐면,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것도 인정한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것 인정한다. 그런데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행동하지 않고 죄의 종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은 얘기한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이 죄의 종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자체가 죄의 종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제 말이 좀 어렵죠. 왜냐하면, 제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이미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죄의 종인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죄의 종이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죄의 종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계속 말이 반복되면서 좀 헷갈리죠? 자, 아까 제가 들었던 예를 들어볼게요. 저를 화나게 하는 버튼이 뭐라고 했죠? 기억해버렸네. 거짓말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런데 전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에요. 사람은 뭘로 알고 저를 지금 거짓말한다고 얘기합니까? 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저에게 어떤 함정이 됩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저 거짓말 잘하거든요, 사실은. 예. 가장 잘하는 거짓말이 어떤 거지 아십니까? 제가 잘하는 거짓말 잘 모르겠죠. 착한 척하는 거. 어떤 척하는 거짓말 많이 해요. 잘 못 살았으면서 잘 살은 척. 한 주간 엉망진창으로 살았어도 이렇게 단정한 옷 입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사십시오. 착하게 사십시오. 하는 선생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반듯한 척하는 거짓말을 정도의 차이지만 거의 매주 반복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의 삶은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평가할 게 없지만 하나님 주님 성령 오셔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십시오. 늘 기도하는 게 목사의 기도입니다. 뭐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라고 하는 그 태도 자체가 이미 거짓말이 된 것처럼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사람을 뭘로 보고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겁니까? 우린 죄의 종이 아니요 라고 얘기하는 태도 자체가 그 사람들이 죄가 많다는 증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조금 이해하시겠어요? 예. 거짓 행동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런 판단을 들었을 때 갑자기 마음이 어지럽혀지면서 화가 나고 기분이 나빠지는 마음 자체가 거짓말장이의 특징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죄의 종이 되어 있다라고 지적하실 때에 그들 마음속에 우리 죄의 종 아닌데 기분 되게 나쁘네 라고 하는 생각, 말,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구절에 예수님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예수님은 도망쳐셔야 하는 그 상황 자체가 유대인들이 죄가 많은 사람들이라는 특징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쭉 여러분 읽어 보셨다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음행으로부터 난 자식이지.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당신 사마리아 족속 사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당신 누구 아들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정통파인데 당신은 누구야? 사마리아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죄인들이랑 어울리고 가만 듣자 하니 안식일날 율법도 어겼다고 하는데 법도 어겼다고 하는데 당신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 아니야? 이 얘기해요. 당신 마귀 자식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기들에 대한 죄를 지적하자 그것을 예수님에 대한 비난과 죄 혐의를 씌워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공격으로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죄인의 마음.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 심지어 예수님같이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마귀의 말, 흘린 말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이것이 죄인의 특징이다.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착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까? 죄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까? 얘기하기가 기분 나빠요. 뒤에 거가 뭡니까? 죄가 많은 사람. 동의하시나요? 앞으로 지사님 기도하실 때도 거룩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했어야 하는 그 고백이 제 마음에 참 울림이 됐습니다. 어떻게 기왕 기도.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잘못 따랐어요. 하나님 또 잘못했어요. 또 잘못했어요. 마음에 또 실수했어요. 또 행실을 잘못했어요.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이번 주에 제가 어떤 그 목사님, 친구 목사님 중에서 다른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의 여동생이 목사님의 여동생이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고 있대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목사님의 가족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 가운데 동생이랑 얘기 나누다가 동생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교회는 죄 짓는 사람이 아직도 많아. 이런저런 죄 짓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는 큰 맥락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하자 동생이 깜짝 놀라면서 교회 사람들 다 착하지 않아요?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자기 시간과 에너지 좋은 일에 많이 투자하고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나는 그 정도 되지 못할 것 같아서 교회 못 가.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교회라는 모임 자체를 너무 착하고 올바르고 그런 사람들의 모임, 물론 우리는 그걸 추구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자격이 되어야만 갈 수 있는 곳 아니에요? 라고 오빠한테 얘기하더랍니다.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교회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잘못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큰 오해가 뭡니까? 우리 안에도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모여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잘 산 결과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마땅한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거 반대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어서 매주 묵상할 때마다 보고 있는 기도 제목에 보면은요, 그래서 성경 구절 있잖아요. 너희가 함께 모여 너희가 서로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서로의 죄를 고백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시고 의인으로 불러주신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죄가 많습니다.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저를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님,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저를 이 죄에서 자유롭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진실하죠? 반대로 뻔뻔한 태도는 어떤 겁니까? 난 죄 안 짓는 사람이다. 난 완벽하다. 아니, 누가 그런 거 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는 뻔뻔한 태도를 갖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진실하게 해주신 사람들의 마음의 특징은 점점 이렇게 변화됩니다. 자, 누군가 죄를 짓는 것을 보았고 어떤 마음의 태도로 바뀌게 되냐면 보통은 이렇죠. 저 나쁜 사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돼. 수갑 채우고 감옥에 딱 가둬둬가지고 이 세상에 돌아다니지 못하게 해야 돼. 재판은 어떻게 하고 처벌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나쁜 짓을 할 수 있어? 저런 악한 사람 같으니라고. 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이렇게 돼야 돼요. 아, 나의 마음 속에도 있는 죄의 상태가 정말 가장 나쁜 상황이 되면 저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구나. 그러한 죄, 그런 악행에서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라고 기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죄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서 그 죄에서 나를 자유롭게 해주셨구나. 벗어나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험담하고 욕하는 거 잘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쁜 것 같으니라고. 이런 마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맞아. 내 마음에도 친구 험담하고 나쁘게 평가하고 말로 폭력을 가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그렇게 하지 않게 나를 보호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마음은 다르죠. 누군가 나를 지적할 때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그런 나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 그런 일을 했다라면 말할 것도 없고요. 억울한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맞아요. 나는 당신이 지적하는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일을 하지 라고 넉넉한 마음 가운데 나 자신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제 마음 이해하시겠죠? 제 말씀 이해하시겠죠? 내가 그럴 수 있는 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난 절대 그럴 리 없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에서 벗어나 거룩해져 가고 있어. 라고 고백하는 것이 마땅한 고백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마음이 더 자유로운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의 마음이 더 자유로운 것 같아요? 난 죄가 없어. 난 틀림없어. 난 죄를 지을 리가 없는 사람이야. 이거야. 이것과 함께. 이것과 대비되게 난 죄가 있어요. 난 늘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죄의 책임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고 그 죄에서 날 거룩하게 만들어 가고 계셔요. 둘 중에서 누구의 마음이 더 편안한 것 같아요? 둘 다 별로입니까? 난 죄 없어. 난 결백해. 나는 100% 결점이 생길 수가 없는 사람이야. 좀 과하게 얘기하자면 그런 마음의 상태와 저 잘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나아져 가고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저를 잘 지켜봐 주세요. 그럼 둘 중에 누구의 마음이 더 편안한 마음 같아요? 두 번째예요. 빨리 답을 해야지 진행을 하죠. 두 번째 사람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나는 자유롭다, 나는 떳떳하다 라고 하는 사람은 비유를 하면 이런 것과 비슷해요. 죄와 관련된 숙제를 하지 않고 숙제를 해결하지 않고 놀고 있는 사람이에요. 숙제를 하지 않고 놀고 있는 사람은요. 스스로 이렇게 정당화할지 몰라요. 난 자유로워. 난 숙제 안 할 자유가 있어. 난 지금 시간이 많고 너무 행복해. 여러분 이 자유가 진짜 자유예요? 가짜 자유예요? 저는 가짜 자유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숙제하지 않고 놀고 있는 그 마음은 진짜 자유가 아니라 죄라고 하는 숙제를 다 해결해 놓고 해결될 것을 다 알고
나의 시간을 보내고 안심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자유 아니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참된 자유라 이 말이에요. 이게 자유예요. 그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자유로워요? 예수님을 안 만난 사람이 자유로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를 가르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어. 아이고 번거롭게 그걸 어떻게 믿어? 아이고 너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게 많지. 일요일마다 교회 가야 되지. 뭐 이거 하면 안 되고 제가 하면 안 되는 거 많지. 아이고 불편해서 예수 어떻게 믿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죄의 숙제를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숙제를 다 해결해 놓고 난 사람의 그 자유로움이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요. 덮어두고 살아가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 주시며 그것을 바로 잡아가는 사람이 책임은 예수님 이미 다 지셨고 십자가에서 이미 다 지셨고 이제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의 습관들을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 이거 잘 돌보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자유로워지도록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이 자유롭다. 이런 관점에서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정해봤는데요. 그렇게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죄에 있어서 자만하지 말고. 죄에 있어서 자만하지 말고. 여기 부부 관계가 좀 있으시죠? 부부 관계가 있을 때 남편이 아내가 너무 예뻐서 당부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 다른 남자랑 나랑 하듯이 데이트하면 안 돼. 그러면은 부인이 어떻게 대답해요? 보통 대답합니까? 날 뭘로 보고 그래? 난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비추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난 예쁘지? 난 유혹받을 수 있어. 누군가 나에게 와서 날 유혹할 수 있어. 난 넘어갈지도 몰라. 그러니까 여보 날 잘 보호해줘. 나도 그렇게 안 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할게. 이게 더 편하지 않습니까? 이게 진리예요. 부모님이 야, 너 이거 또 잘못할 가능성이 있는 너 조심해. 나 그럴 리 없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 맞아요, 어머니. 저 그런 잘못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예전에도 그래왔고. 그러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할게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요. 이렇게 느끼하게 말한 사람은 없겠지만, 마음속에, 나 그럴 잘못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죄에 있어서 자만하지 않기. 누가 나에게 대해서 지적할 때. 두 번째는 나에 대해서 억울한 비난을 할 때에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 저한테는 그렇잖아요. 당신 거짓말 많이 하죠? 라고 얘기할 때 당신 그 얘기 거짓말이죠? 거짓말이 아니더라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방법은 맞아. 나 거짓말 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는 사람이지? 이런 판단을 내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 제가 거짓말 하지 않을게요. 그러나 사실 제가 얘기한 것은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 저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이건 거짓말 아니에요. 라고 할 때 마음의 평정심이 오히려 유지가 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부당한 비난을 했을 때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는 이익에 대하여 너그러운 마음. 정확한 범죄자들 로비 사소한 잘못에 대하여서도 맞아. 나도 내가 가진 죄를 가지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라는 생각을 할 때 너그러워져요. 난 저 사람들이랑 나랑 아예 종류가 다르지. 이런 마음으로는 이웃을 너그럽게 대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게으를 수가 있어? 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이런 태도로는 품을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있지. 그러나 날 부지런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한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피곤하고 힘이 없는지 압니다. 남을 비난하느라 바쁘고 내가 받은 비난에
몸서리를 치면서 잠을 치. 마음이 자유롭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롭다는 말 자체가 한마디에 죄를 해결하죠. 그것은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용서하시는 누구를 따를까요? 예수님을 따르면 마음이 우리의 영혼에 구원을 받습니다. 덮어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고 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자유가 죄를 짓게 하냐고요? 그렇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자유로부터 애씁니다. 책임지고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애씁니다. 이가 자유가 저와 여러분의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광야 같은